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9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교회 질서 세우기 제목이죠. 사도행전 5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날짜가 9월 22일인데 실제로 제가 오늘 성경 공부 녹음을 언제 하고 있냐면 9월 8일 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이제 9월 8일 날 희진이가 확진되었고 또 저도 이제 약간 이상 증세가 있어가지고 9일이나 10일, 11일 요 주간에 저도 어떻게 확진이 될지 모르니까 걱정이 되어서 미리 이제 사도행전 성경 공부는 이렇게 녹음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 격리이기 때문에 23일 날, 22일 날, 22일 날 검사를 받고 23일 날 이제 그 이상이 없으면 격리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22일까지 어떻게 보면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미리 녹음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시고, 이렇게 미리 녹음을 하지만, 정말 그 중에 그 기간 중에 이상 없기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마도 이제 22일 날 이렇게 들을 때면은 한 2주 전에 이제 녹음한 것이래 가지고 과거의 일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셔 가지고 또 격리가 되더라도 잘 견디게 해 주시고, 또 격리가 안 되었다면은 하나님 은혜로 또 잘 지내고 우리 아이들도 무사히 이제 격리 해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은 성도들이 이제 헌금에 대한 자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성도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죠. 그들이 이제 소유 중 얼마를 이제 감추려고 하다가 책망을 받고 죽음을 당했던 그런 기사입니다. 참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따로 떼어서 이렇게 설교로 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빼고 이제 지나갈 수 없어서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이 내용은 이제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고 거짓말로 속인 것이 바로 성령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제 전이해를 하고 한번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겉보기 1번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의식하여 억지로 헌금을 하거나 마지못해 봉사를 하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경험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두 가지죠.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에 좀 시험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11조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감사헌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한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봉사를 하면서 특히 우리 이제 교회 청소라든지 교회 이제 식사당번이라든지 이런 봉사를 하면서 참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고도 뭐 이렇게 칭찬받지도 못하고 이제 뭐 이렇게 욕 들어 먹으니까 좀 이렇게 이제 당황스럽기도 하고 뭐 이런 경험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순전한 믿음으로 하는 봉사와 헌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흉내내기 신앙은 교회 공동체를 참 힘들게 하고 자기 자신도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위선이나 거짓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것이 어떤 경건 훈련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우리 이웃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와 신뢰를 갖도록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자 사람들은 사도들의 그림자라도 자신들에게 덮이게 되면 병이 낫게 될 것이라고
아주 큰 기대를 했습니다. 그림자로 상징되는 교회의 영향력이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힘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영향력을 잃어가는 교회의 위상이 지금 현실의 모습이죠. 그러면 다시금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남부산 교회 주변 이웃들에게 우리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어떤 기대와 신뢰를 갖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들여다보기입니다. 자, 들여다보기 1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소유, 땅이죠. 이것을 팔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얼마를 감추고 일부를 사도들에게 내어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2번입니다.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를 사도들 앞에 가지고 갈 때 그 안에 삽비라도 이 사실을 알았는가? 알았습니다. 3번.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누구를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느냐고 추궁을 합니다. 추궁을 했습니까? 성령을 속였다고 추궁하죠. 4번.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속이는 행동이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성령을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베드로의 책망을 받은 아나니아는 어떻게 되었죠? 엎드러져 혼이 떠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었다는 말이죠. 자, 6번.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판 땅값에 대해 묻자 삽비라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땅값이 이것뿐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너희가 함께 누구를 시험하려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제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책망을 받은 삽비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엎드러져 혼이 떠났습니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9번이죠. 이 일들에 대한 주변의 반응은 어땠느냐? 다 크게 두려워하면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감히 사도들과 상종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사도들을 칭송했다고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두 부류가 나와요. 야, 뭐 교회가 왜 저래? 헌금 좀 안 냈다고 사람이 죽어?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상종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그 공동체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잘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동체 초창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큰 충격을 주시지 않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는 시작이 거짓이 없이 시작되어야 된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9번 했죠.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을 거리에 메고 나와서 침대와 요에 누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도 덮이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바랐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야, 거짓말하니까 저렇게 되더라. 그리고 정말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또 교회 교인들에게 교회 공동체에 놀라운 이적들이 생기니까 그림자라도 지나가면은 뭡니까? 야, 병이 나을 것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들어가 보기입니다. 자, 1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 바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자기들의 재산을 아끼지 않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놓는 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체면이 서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아마도 이제 이 체면 문제지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도 다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뭐 체면이 있지.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교회 직분자인데 다른 사람들도 헌금하니까 나도 요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체면상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2번입니다. 그들은 왜 땅 값의 일부를 떼어 감추었을까? 또 그런 결정을 하면서 부부간의 합의나 공모가 있었을까? 공모했죠. 있었죠. 자, 우선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이것은 무엇보다도
아직 소유욕을 극복하지 못한 신앙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내도 알더라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을 보면 부부가 함께 일부를 감추고자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발목 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이 없었고 진실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거짓을 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베드로는 아나니아 부부가 자신의 땅을 판 값을 다 내놓지 않은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이 더 많이 안 했다고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랬죠?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한 것을 책망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한 것을 책망했습니다. 베드로가 소중하게 생각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고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에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오직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준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소중하게 생각한 것은 돈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과 순결이라는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거짓된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막 초석을 놓은 교회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인도된 베드로는 큰 희생을 감수하고 잘못을 바로잡은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 제목이 뭐냐면 성령의 교회 질서 세우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질서가 없으면 교회가 이게 막 시장 바닥이 돼버립니다. 교회의 질서가 있어야 돼요. 참 저도 우리 교회 질서 세우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죠? 이제 교회에 거룩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뭐 누가 높고 낮고 이런 차이가 아니라 서로 존중해주는 거룩한 질서가 필요한 거죠. 자, 4번입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이 여기 오타가 났는데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덮이게 되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소박한 생각을 갖고 집에 있는 병든 사람들을 길거리에 떼매고 나왔는데 어떻게 저들이 낫게 되었을까? 그죠? 베드로의 그림자가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처럼 순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순박한 믿음과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적을 이룬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 베드로의 그림자에 이게 매몰되어 가지고 또 이상하게 가버리는데,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병자들이 예수님이라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면 내 병을 낫게 할 것이라는 그 간절한 믿음, 이것이 결합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제 나오기 만난가 믿깁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행동을 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간혹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을 더 의식하여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하지 못한 신앙 행위를 깨뜨려 보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또 사람들에게 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에 우리가 바로 서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헌금이나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는 믿음의 행위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심판한 것 같은 일이 지금도 계속된다면 나의 신앙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 메시지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변심이나 보기에 따라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엄벌하지 않으신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바치는 문제에 따른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의 표준과 질서를 확고히 세우고자 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어요.
세월은 바뀌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강한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또 그에 따른 심판은 하나님이 알아서 집행하실 따름입니다. 내가 지금 혹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된 그 행동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은 이제 헌금 안 낸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죽이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를 통해서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그 공동체를 거짓된 공동체로 만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가 이제 바로 서야 되겠죠. 성령께서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서야 됩니다. 일단 거짓이 없어야 돼요. 서로 간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간에 증오하고 미워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막 배가 아프고 이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가 잘 되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돼야 돼요. 다른 성도가 못 되면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한 몸 한 뜻을 이룬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남부산 영어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의 아름다운 질서를 생각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여 그들이 큰 벌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던 그 초대교회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반석을 세워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남부산 영어교회도 하나님 서로 사랑함으로 또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아낌으로 말미암아 하나된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녹음하고 보니까 오늘 이제 22일이 바로 추석 그 다음 날입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석도 우리가 거리 두기로 인해서 가족들이 많이 못 모이고, 우리가 이제 추석 주간에도 한가위 감사주일에도 이렇게 많이 못 모이지만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고 또 내년 설에는 우리 가족들이 다시 이렇게 모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